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이 전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흔히들 말하죠.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넓고 편안한 길, 평탄한 길 가야 되나요? 편안한 길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참된 길은 좁은 길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멘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닥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과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맞아, 이것이 내가 지금 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가는 거네, 맞네, 이러면서 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아프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하느님 말이 안 될 때 내 빈손 바라보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분명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협착한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현실로 닥쳐왔을 때 나는 아멘하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올 때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제 동창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입원해가지고 고생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는데 새벽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다가 차에 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데 괜히 넘어지고 잘 오던 길도 헷갈리고 순간 내가 어디에 홀렸나 싶을 정도로 잘 오던 이 교회까지의 길을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사모한테 전화해서 사모님 저 헤매고 있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게 뭐 한두 번이냐 말이에요. 딴 때는 잘 되던 복지콜도 2시간 기다려도 안 돼서 포기하고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최소한 하나님 이런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인 건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예요?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면 광야에서 먹을 거는 당연히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실 것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 우리 마음에는 없어요? 교회에 나오다가 남편과 싸우고 자식 때문에 속썩이고 복지콜 타고 오는데 둘이서 투닥투닥 하다가 기사님 목적지 바꿔주세요. 이게 지난주에 정말로 있었던 일 아니에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목적지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은혜 받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딴 데는 전혀 생각도 못해요. 어쨌든 좋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곳 유대 골짜기 베들레헴까지 이곳까지 호적하러 왔어. 실제는 뭐하러 온 거죠? 출산하러 왔는데 고작 짐승이 머무는 마구간밖에 남은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아이를 누일 변변한 요람 하나 얻을 수 없어서 말밥통 구유에 누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임신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산딸이 다 되었는데 여기 베들레헴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미가 선지자가 이곳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에 호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러 오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누일 요람 하나 없는 이곳에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좁은 문, 협착한 길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구간과 구유가 현실로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믿음 지키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며 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간이, 그래서 말구유가 어려운 거예요. 진정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순종한다고 작정한 사람은 순종이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유라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순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마구간이든 구유든 그것이 왕궁이든 월세방이든 상관이 없는 거라 말이에요.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 특히 영어 번역본들에 보면 이 앞절과 이 절 앞 사이에 접속사 and가 있어요. 또는 that night라고, 그때의, 그날 밤에로 시작이 돼요. 이런 거죠.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였다. 그리고 근처의 목자들이 라고 해석되거나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 그날 밤에, that night, 그날 밤에 근처의 목자들에게로 시작이 되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기를 누이는 그때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근처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절에서 봉독해 주세요.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이렇게 천사가 전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놀라운 퍼펙트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 호련히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갑자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목자들에게 천사가 오늘 베들레헴 너희의 이곳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천군 천사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천사장이 자,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느니라 그랬더니 옆에서 할렐루야 하고 쫙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말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나셨느니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오고 찬양이 터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호련히 이때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왠지 아시겠어요? 지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이 모습은요, 이들이 우리 예수님이 딱 탄생하면 이들 앞에서 우리가 멋진 찬양을 드리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와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군 천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큰 영광이 도저히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몰라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인 거죠. 할렐루야. 이거죠. 우리가 가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탁 걸렸을 때 우린 뭐라 그래요? 쌍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죠? 이런 아이고 어머니 그러거나 누구는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 그죠? 뭐예요? 깜짝 놀라면 돌연히 호련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그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고 주여 라는 말을 감탄사처럼 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이 급작스럽게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급작스럽게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가느냐? SSANG가 나가느냐? 아니면 주여가 나가느냐? 여러분들의 뭐겠어요? 수준이겠죠. 그죠?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탁 태어나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이 놀라운 소식을 그 입술로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들이 나타나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런데 단지 지금 이렇게 두 마디의 찬양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정말 이것을 글로서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찬양이라고 봐져요. 왜요? 천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심부름도 하는 일이죠. 가서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들도 천사가 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찬양, 정말 찬양의 정예부대, 가장 최고의 찬양대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대만에 가면 최고층 빌딩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이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카운트다운 시작하고 9876543210 하면은 그때 이 빌딩에서 파파파팡 하고 불꽃놀이가 시작이 된대요. 그냥 팡팡팡 터지는 그런 불꽃놀이 정도가 아니고 빌딩 전체에서 불이 막 쏴대는 거래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잠깐 살펴봤는데 빌딩 전체가 막 불에 타는 듯한 모습이에요. 놀랍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고개 쳐들고 그거 보고 있어요. 동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그거 보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유튜브로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냐. 우와 대단하다라고 보면서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 아니요, 더 놀라운 찬양대의 영광스러운 찬양이 지금 천군 천사의 그 찬양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때의 that night, 그때 퍼지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실감 나십니까? 이 찬양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갑자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런 찬양의 입술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련히 갑자기 급작스럽게 지금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터져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말한 소식을 듣고 이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아기가 갓난아기가 태어난 그 표징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뒤지고 드디어 찾아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사가 저 마국간에 바로 저기 보이지, 거기 아기가 태어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알려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찾는 것은 목자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떠난 후에 곳곳의 마국간들을 다 뒤지면서 어디에 갓난아이가 태어났는가, 그것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다닌 겁니다. 그 밤에. 그리고 끝내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목자들이 보고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놀라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뭐했다? 새겼다,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마국간에 함께 머물렀던, 숙소를 구하지 못했던 나그네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함께 듣던 자들,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대요? 깊이 생각했답니다.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마리아라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곳에서 과연 태어나야만 할까라고 생각했을 것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임신했으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야지, 가장 낮은 곳에 구유에 누여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마리아가 왜 여기 왔다고요? 왜 왔다고요? 그래요, 여기에서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출산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러진 배 안고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방 한 칸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온 건가?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건가? 라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갓난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을 그때, 그런데 목자들이 문을 확 열고 여기 갓난아기가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는 깊이 이것을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리아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내가 과연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여기가 아닌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겠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목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표적이랍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받아야 하는
핍박들 있습니다. 채찍들, 갖은 수모와 온갖 비난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때 있어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적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평안하고 항상 좋고 따뜻하고 배부르고 형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표적이 아니라 굶주리고 핍박받고 채찍에 맞고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혹시 신앙의 표적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더라. 이유 없는 핍박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건강의 악화 속에서, 주변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가운데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면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목자들에게 왜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있었을 텐데. 당시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왜요? 돈 있는 사람들은 목자들에게 내 양 좀 맡아주오 하고 품삯을 주면 되니까 굳이 들에서 양떼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리저리에서 맡은 양들을 품삯을 받고 밤낮으로 추위와 더위를 지키며 짐승의 위협 가운데서 그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들, 목자인 거예요. 지금으로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 목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양 지키는 사람들 그 정도, 그 이상의 더 큰 개념이, 더 큰 의미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저는 천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요. 아시겠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목자의 호칭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신하도록 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목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맡겨진 양무리를, 양떼를 지키지 않고 도리어 잡아먹더라, 흩어지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패역한 목자들인 거죠. 죄악된 목자들인 거죠. 그래서 새로 온전한 목자를 대신 세우시겠다라고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찬양 또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라 말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온 만유의 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세상의 왕이시라고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왕의 개념은 이방 나라들의 왕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를 지낸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들도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니?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졸라댑니다. 그래서 왕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 왕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입니다. 여기 좀 함께 볼게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 천부장과 옴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아멘. 자, 너희가 요구하는 왕이 어떻게 할 거냐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의 개념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개념으로 왕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래 너희가 요구하는 왕은 이러이러한 왕이다 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실패한 사울 왕이죠. 그 왕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조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그들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그런 메시아를 구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관가했던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들의 왕들과는 달라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라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의 병거 앞에 자신들의 아들들을 달리게 하는 왕이 아닙니다. 왕의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하는 왕이 아닙니다. 추수하게 하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의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하는 왕,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와 요리와 떡을 굽게 하는 왕, 자신들의 밭에서 난 모든 좋은 것들을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가는 왕, 곡식과 포도원의 11조를 세금으로 거두는 왕, 백성의 노비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양떼의 좋은 것들을 11조로 가져가는 왕, 백성을 종으로 삼는 왕, 이러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왕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추위와 더위에서 양떼를 지켜주고 사나운 짐승의 위협 속에서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목자로서의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참 목자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나는 참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내가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나는 왕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자의 왕, 목자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요? 너희의 대빵, 목자들의 장, 너희들의 장이 지금 태어났지 않냐? 그러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고요. 목자장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지금 태어났으니 가서 영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지금 태어난 이 아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실 그런 참 목자이십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 목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개념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셨음을, 선한 목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나타날 때요? 누가 나타날 때요? 목자장. 목자장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그리고 신방하는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양 무리를 쳐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누구의 본이 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의 장로들은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교회 장로들은 바로 뭐예요?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장로들을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에 진정한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목자장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않은 관을 주실 겁니다. 주님은 단지 다스리고 통치만 하는 백성에게 빼앗는 그런 왕의 모습, 이 땅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위협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 잡은 왕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양무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양무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까지 내주는 목자장으로서 이 맡기신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들의 목자장으로서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목자로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닮아 참된 목자로서 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인도하고 보호하고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